샬롬, 12월 27일 이슬기도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 암송하고 시작하겠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7절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한 번 더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아멘. 예, 오늘은 역대하 32장, 요한계시록 18장, 스가랴 14장, 요한복음 17장의 내용을 통해서 영화라는 관점을 통해서 함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역대하로 가겠습니다. 히스기야 왕은 아수르의 침략 앞에서 인간적 방법과 하나님 의지를 함께 실천합니다. 성벽을 보수하고 무기를 준비하면서도 백성들에게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는 그들과 함께하는 자보다 크다고 선포하죠. 그의 영광은 자신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께 의지한 결과였습니다. 질병 중에도 하나님께 기도하여 치유받고 이방 나라들에게까지 존경받게 되지만,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드러내는 통로였습니다. 진정한 영화는 우리가 무엇을 이루었느냐에 따른 것이 아니라 누구를 의지했느냐에서 비롯되는 것입니다. 계시록 18장으로 갑니다. 화려했던 바벨론의 몰락은 세상 권세의 덧없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경제적 번영과 정치적 권력으로 영화로웠던 도성이 한순간에 무너집니다. 하지만 그 심판의 순간,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라는 음성이 들립니다. 세상이 추구하는 영광과 하나님 나라의 영광은 본질적으로 다릅니다. 순교자들이 진정으로 영화롭게 되는 것은 어, 그들이 세상의 헛된 영광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의를 선택했기 때문이죠. 바벨론의 심판은 끝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 진정한 영광이 시작되는 지점이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스가랴 14장입니다. 예루살렘이 겪을 환란과 최종적인 회복이 동시에 그려지는데요. 열방이 공격하고 성이 함락되는 위기 속에서도 여호와께서 친히 나타나시고 그 발이 감람산에서 서시는 장면이 펼쳐집니다. 회복된 예루살렘은 더 이상 저주가 없고 생수가 흘러나오며 여호와께서 온 땅의 왕이 되십니다. 이 영광은 인간의 노력이 아닌 하나님의 주권적 개입으로 이루어집니다. 어두운 밤과도 같은 환난 후에 찾아올 영광은 온전히 하나님께 속한 것이며, 그날에는 모든 것이 여호와께 성결하다 이렇게 기록될 것입니다. 예, 오늘 요한복음 17장을 통해서 영광의 역설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내용을 보셔서 아시겠지만은 십자가를 앞둔 예수님이 하늘을 우러러 기도하십니다.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여러분, 이 기도를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를 좀 당혹스럽게 만드는 기도인 것 같아요. 왜 그렇습니까? 몇 시간 후면 채찍 맞고 가시관 쓰고 십자가에 못 박히실 분이 지금 뭘 말씀하신다고요? 영광, 영화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세상이 생각하는 영광과 하나님 나라의 영광이 얼마나 다른지를 지금 보여주는 장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영화, 영광 이런 걸 하면요, 좀 잘 되는 것, 성공, 인정, 칭찬 이런 걸로 생각을 하기 쉽거든요. 더 높은 자리로, 더 많은 소유를, 더 큰 영향력이 영광이라고 우리는 배웠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위로 올라가려고 하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은 가장 낮은 곳, 십자가를 영광의 자리로 부르십니다. 여러분, 이것은 단순한 역설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에서는 진정한 영광이 이 낮아짐 속에서, 그렇게 섬기는 시간 속에서,
자기를 내어주는 그런 사랑의 과정 속에서 나타나기 때문이죠. 예수님은 아버지께서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아직 십자가를 지지 않으셨는데 이미 완료형으로 말씀을 하십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사명 완수를 확신하셨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런데 그 사명이란 게 뭡니까? 영생을 주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도록 길을 여는 것이에요.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진리를 발견하게 됩니다. 예수님의 영광은요,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기 위한 것. 아버지가 바라는 게 뭔데요? 우리가 우리와 함께하는 거잖아요. 아버지를 기쁘시게 영화롭게 하기 위한 것,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라 아버지를 위한 것이었다. 그리고 아버지의 영광 역시 아들을 영화롭게 하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영광은 이처럼요, 내 것부터 챙기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높이고 서로를 드러내는, 이렇게 주고 베풀고 섬기고 헌신하고 희생하는 그런 사랑의 관계 속에서 완성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더 놀라운 것은 9 절과 22 절에서 볼 수 있는데요. 예수님은 제자들을 위해 기도하시면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아버지와 아들이 나누는 그 영광을 누구에게도요? 우리에게도 주신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가 세상에서 성공하고 높아지는 그런, 우리가 예전에 알던 그런 걸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아버지와 아들이 하나인 것처럼 이제 우리도 그 사랑의 교제 안으로 들어간다라는 그런 것을 뜻하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 영광, 이 영화에 참여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이 보여주신 길을 그대로 따라가는 거예요. 자기를 비우고 섬기고 맡겨진 사명에 충실하는 삶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내 이름 석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는 것을 바라는 것이죠. 세상은 이것을 어리석다, 손해라고 말하겠지만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선 이것이 참된 영광인 것입니다. 직장에서 억울한 일을 당할 때에, 세상에서 인정받지 못한다라고 느낄 때에, 내 노력이 물거품 되는 것 같고 헛된 것 같을 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때 우리는 세상 영광을 구하며 분노하거나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바라보며 신실하게 살 수 있습니다. 어떤 것이냐는 거죠. 예수님은 십자가에서조차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셨어요. 우리도 어려운 자리일지라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순종할 때 그것이 바로 주님께서 가신 길을 따라가는 것이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입니다. 진정한 영광은요, 완성된 사명 속에 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심으로 아버지께서 주신 일을 이루셨어요. 여러분에게도 각자 맡겨진 부르신 자리가 있습니다. 그 자리가 크든 작든 눈에 드러나든 그렇지 않든 상관없어요. 왜요? 하나님께서 아시고 보시니까요.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일을, 내게 맡기신 그 일을 신실하게 오늘도 감당해 나가는 것, 이것이 우리가 누리게 될 영광입니다. 실천상 세 가지 정리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을 높이는 선택을 해봅시다. 이번 주 내가 결정해야 할 여러 일들 앞에서 이것이 나를 높이는 건가, 내가 하고 싶은 건가, 내 뜻인가, 아니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가, 하나님을 높이는 것인가를 먼저 질문해 보시길 바랍니다. 직장에서의 프로젝트, 관계에서의 태도, 반응, 시간 사용, 여러 가지에서 하나님을 드러내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방향을 선택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맡겨진 사명에 충실해 봅시다. 지금 내가 서 있는 자리가 하나님이 주신 자리요 사명이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결과는요, 하나님께 맡깁시다. 오늘 우리가 해야 될 건요, 오늘 해야 할 일입니다. 오늘 우리가 해야 할 일을 성실하게 감당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낮아지는 것을 연습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 누군가를 섬길 기회를 꼭 찾아보십시오. 인정받지 못할지라도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영광의 길을 나도 따라가는 연습을 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세상의 영광에 눈이 어두웠던 우리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십자가를 영광의 자리로 삼으신 예수님을 우리도 따라가고 닮아가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맡겨주신 나의 이 자리를 사명의 자리로, 그런 순종의 자리로 알고 오늘 이 시간을 주님 앞에 신실하게 잘 살아드리는 그런 믿음의 백성, 주님의 신실한 제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